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특별히 어제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광과 존귀와 또 위엄과 그 권세와 권능을 갖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존귀함에 대한, 또 위엄에 대한, 그 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 주권이죠. 모든 통치하는 힘은, 그 다음에 권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권능에 대해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알다시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세상에 관련된, 우리 육신에 관련된 모든 그 소극적인 관련된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었습니다. 지혜죠, 사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중 능력이 있다. 우리 한세교에서는 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베푸신 능력이 무엇이냐?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4가지 능력에 대한 말씀을 했다.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또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놀랄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말이지만, 그 1장 19절의 앞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한국말도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힘이란 단어, 파워, 힘이란 단어가 있고 위력이란 단어가 있고 능력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계속 그냥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심을 갖고 계신 속성 중에서는 뭐가 능력이 있고, 또 앞에 보면 힘의 위력도 있다. 그러니까 힘도 있고 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국말로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쩌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이렇게 보통 저 사람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들도 힘이 있어. 힘보다는 조금 파워가 더 좀 좋은 게, 강한 게 뭐 같아요? 유력입니다. 저 사람은 유력이 있던데. 힘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력이 좀 더 큰 것 같고, 유력보다는 그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어. 그때 한국말 다 비슷하지만 능력 있는 거, 능력보다는 권세죠, 권세. 그렇잖아요. 능력, 권세하고 능력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교통경찰 이야기하면서, 교통경찰은 정부의 법적인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등치가 크고 작고 키가 크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 준 어떠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차들을 세울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바로 능력보다는 뭐가 커요? 권세가 더 파워풀하죠. 그리고 나서 이 권세는 나름대로 이게 어떠한 지역적이고
어떤 제한돼 있지 어떤 법. 그러나 그 전체적인 우주의 전체적인 권세를 주권이라 그래. 주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런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뭐예요? 속성이다. 힘을 갖고 계시고 유력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외에 권세를 갖고 계시고 권세 전체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 마무리 이렇게 못 줬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으신가? 우리 하나님에는 성경에 보면 아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아주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소망, 갈망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 야, 나 그거 하고 싶어. 그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선한 즐거운 기쁨의 뜻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쁘신 뜻이 있었어. 기쁘신 뜻. 그 선하신 기쁘신 뜻이 있었다. 그 뜻은 아주 비밀스러웠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뭐 구약 시대에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원하심, 그 뜻이 무엇이냐? 뒤에 써 있죠.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의 마음의 기쁘신 뜻은 원래 그분은 독생자 아들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영원전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그냥 뜻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아들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셨고 우리를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계시기에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시고 왜 변화시키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있었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에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를 넘어서 점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뜻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나는 로마서의 주된 내용들인데 특별히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들. 아까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넘어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 영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영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목표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은 곳에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것은 입양하는 그런 양자, 저 사람을 내가 양자 삼아서 그런 양자가 아니고요. 양자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영적으로 성인이 돼서 성장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아이가 왕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리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가 그 다스리는 그 나라를 앞으로 상속받겠지만 아직은 상속 못 받죠. 왜? 어려서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을 수 있는 완전한 법적이고 모든 것으로 세워지는 그 아들. 그래서 양자의 영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아주 자연스럽고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행복과 어떤 달콤함도 내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또 여러분 진짜 엄마한테 어머니, 엄마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달콤한 맛이 있죠. 기쁨, 아주 다정스러운. 진짜 왜 우리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섭섭할 수 있을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해갖고 이게 장인어른한테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맛이 솔직히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는 천국 가셨으니까 그럼 늘 이렇게 대화를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늘 대화를 이렇게 해도 뭐 그냥 마음도 편하게 잘 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만 그렇게 아버지 하는 마음이 되게 어색해. 근데 우리 아버님은 여기 뭐 그냥 어떻게 불러도 아주 편하죠. 왜? 진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진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설명을 쭉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어요. 아들. 근데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고 말해요. 맏아들이 됐다. 그래서 그냥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 첫 번째 아들이 됐고 그냥 우리는 그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맏아들이란 그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맏아들. 원래 우리 예수님은 신성모현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는 그 신성한 모습이 없었죠. 육신은. 근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육신의 인성의 모습도 하나님의 맏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결국 뭐예요? 주님이 그 첫 번째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원래 신성의 부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의 인성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됐다. 이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선한 갈망은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다고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져서 그냥 하나님 심판받고 징계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구나. 뭐 죄를 지면 결국 우리가 죄를 져서 징계받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결국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결국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다 본받아서 결국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다는, 하나님 많은 아들들이 된다는 뜻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가신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무엇으로? 그 영광 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가정을 로마서 8장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조금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잘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생각만 하면 인생이 진짜 슬픕니다. 되는 것도 없고, 뭐 되는 것 안 되고 고난도 많고 늘 고난과 어려움이 진짜 많아요. 목적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답을 아니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정이구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이런 큰 하나님 계시를 모르면 인생이 참 슬퍼. 안 슬픈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과정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영화롭게 될 겁니다. 어느 때?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핵심은요,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좀 혼이 변화를 통하여 구원받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아들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 아들의 명분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의 몸이 구속받아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갖고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아들로 세워질 것이다. 그때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리는,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아들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지체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고, 왜? 그분의 이제 몸이 완전히 완성됐으니까, 몸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분 머리지시니까 이 몸이 우리 지체들이 영화롭게 돼서 완전히 딱 지을 때 이 우주 안에 그분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 이 우주가 통치되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 통치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우리의 온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모든 이 우주를 모든 것을 특별히 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버지의 기쁘신 선한 뜻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하셨고 그 일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는 자는 이 일을 어떻게 이겨요?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 앞에도 보니까 뭐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사실 여기에서 자라고 써있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것은 뭐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이겨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영으로 사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진짜 이기는 자는 것은 뭐 그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그냥 그의 아들이 되는 이 모든 일이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 때 모든 세상을 이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권능과 신과 위력과 모든 주권을 가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고 부름받았고 이제 구속받았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이 일은 영을 따라 살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늘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살도록 늘 집중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순간순간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